이 땅에 살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원하지 않는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일도 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일인데,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마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보통 사람으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특별한 일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만나게 하셨다. 이건 특별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용장교회가 후임자를 기다리는 입장이지만은 그 입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용장의 모든 식구들이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낼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입장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닙니다. 그런 형편도 아닙니다. 전혀 그렇게 맞는 입장도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 나오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남의 땅에 와서 점령군으로 와 있는 로마 군인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어부라고 하는 베드로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만나는 이 만남이 자연스러운 만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리고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군병이라면 상당히 기죽어 주내야 됩니다. 벌벌 떨어야 됩니다. 그들의 권세, 로마의 권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저들 앞에서 서서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만나기 쉽지 않는 그런 입장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사회적으로 보면 경제나 사유나 문화나 모든 것은 유대 사람들은 로마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는 유대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이지만은, 약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유대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들 못지않게 강하게 가지고 있는 의식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종교적인 의식입니다. 자기네들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쉽게 용납하지 못하는 강한 의식이 있어요. 그런 민족성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분을 우리와 함께한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 어느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그 유대 사람들이에요. 자, 고넬료라고 하는 이 장교는 그런데 말입니다. 유대 사람이 아닌데 이방인 아닙니까? 남의 나라에 지배하는 나라에 이 유대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종교를 이방 사람인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받아들인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쉽지 않는 문제예요. 쉽지 않는 문제에서,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만나는데 말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과 유대 사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만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민족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지만은 두 사람이 이 시간에 만나는 장면을 오늘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공통점이 있어요.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다 다릅니다만은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환경도 다 다른데 만날 수 있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보여요. 그 공통점이 있어야 만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베드로는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자, 그런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 자기 입장에서는 유대 사람은 이방인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 사람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 때문에 저들이 만나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구제하고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았다. 이방인인데 유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하고 있는 풍습을 자기가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에 대해서 돌보고 유대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정해서 하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람답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두 번째는 저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기도하냐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유대 사람 베드로는 당연히 그랬고요.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도 유대 사람들이 하는 풍습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한 시간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저들에게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고, 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가 정한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의 말씀을 응답의 말씀을 주었다. 이런 사람은 쉽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이런 입장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는 일들이 공통점 있게 만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만나게 하는 것이야.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그들을 한 대로 모아서 만나게 할 수 있다.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에 심령 속에 말씀을 주시고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지금 사도행전은 여기에만 나타나는 것은 많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정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어디서 살든지 상대방이 서로 어디서 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서로 만날 수 있는 일들을 만드시는 분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못 만난다. 경외하지 않으면 못 만난다. 아시겠습니까?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기도하는 사람끼리 만나는데 이 두 사람에게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만나서 그 지시를 받습니다. 지시를 받아요.
베드로는 노마 사람의 집에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요. 자, 그런데 이 생활 풍습이 더 서로 달랐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 입장의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자, 그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에게 내가 따라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속되다고 하지 말라. 내가 가라고 하면 가고 만나라고 하면 만나는 거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라면 그 어떤 자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꺼려하지 마라 그거지요. 그 마음을 주시고 그의 마음을 편하게 하신 거예요. 자기 입에 찾아온 그 고넬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가자고 하는 그 길에 주저하지 않고 따라가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베드로의 모습. 그 다음에 고넬로라고 하는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성경이 나타난 대로 보면 고넬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은밀하게 계시는 그 하나님이 다 보셨다고 합니다. 백성들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다 합니다. 그 하나님이 보시고 하는 말입니다. 저 시몬의 집에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를 청하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자기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만은 하나님은 이 이방 사람 로마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다. 이거예요. 이건 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생각지 못했고 나는 저들이 섬기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데 어찌 그분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을까? 아신답니다. 은밀하게 내가 하는 일을 다 하신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자는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걸 믿는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전해주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는 그런 말씀에 순종을 하는 고넬로의 모습. 이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다 같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서로 만나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들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방적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말에 대해서 토달하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나게 되고 순종하는 그 순간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의 공통점에서 다 같이 만나는 거예요.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사람들 가운데는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런 모습을 써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 고집이 세고요. 무슨 말을 해도요, 들어주지도 않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안 듣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비굴해집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것도 가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만 옳습니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근데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어떤 장소에 가더라도 항상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계산이 있네. 이 계산이 맞는가? 이 계산이 내게 유익이 되는가? 이 계산이 내게 유익이 되는가? 심지어 여기는 아니지만 더 도시에 사는 교회 안에 교인들 속에는 내가 교회 가면 장사가 잘 될까? 사업이 잘 될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땅판이요. 내가 저곳에 저 교회에 들어가면 그래서 작은 교회보다도 큰 교회를 간다고 하는 거 아니요. 계산이 빨라요. 계산이 빠른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신앙적인 사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갖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나 혼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의식을 먼저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사람을 봐요. 하나님께 듣고 사람의 말을 들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고 오늘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지난날에 나의 고집스러운 것 끊어버렸어요. 지난날에 내가 저 상대방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는 것 끊어버렸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이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생각, 내 지식으로 이건 아닌데 아니 왜 저렇게 말하지? 이런 말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수없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의 복음서에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많이 전하니까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낡은 부대를 가지고 있지 말고 새 부대를 가지고 와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 이거예요. 너희의 생각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입장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다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만큼 순종할 수 있어?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평가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습니다. 주시고 내놓아라 했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 언제는 주셨다가 왜 가져가시는 겁니까? 따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것이 믿는 사람의 도리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다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는 게 내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믿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나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일은 이웃과의 관계에 원수가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박혀져 있어요. 이웃에 대해서 원수가 있으면, 불편한 가운데 있으면 주님을 못 만나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뭘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웃을 대하는데 누구를 대하든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대하듯이 하라.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예배를 나는 안 빠졌습니다. 직분이 있는데 나는요 직분이 있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아니, 주님이 주신 말씀을 얼만큼 받아들이고 살았느냐, 그것이 우리가 깊이 마음에 받아들여야 할 입장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집안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구제하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택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걸 구분하지 않아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 이게 복된 삶을, 복된 사람이에요. 신분을 따지지 않아요. 그가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그가 시골에 사느냐 도시 사느냐, 그가 아프리카 사느냐 미국에 사느냐 아닙니다. 상관없어요. 심지어 남자냐 여자냐도 아니에요. 색깔이 다르냐 안 다르냐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에요. 이 고넬료를 보세요.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뭘 선택했느냐? 자기 명예, 자기 위치, 그걸 지키려고 하지 않았고요.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건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이 길이 사람이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고넬료의 가정 이방인인데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한 것은 먼저 내가 그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다. 이 내용 그래요. 고넬료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그 길을 열어주신다? 없어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이웃에 대한 백성들이 구제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니, 이것을 준비되었으니, 이 사람들에게, 이런 형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복을 열어주신다. 이걸 깨달아야 해요. 나는 준비도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복 주시지 않은 거예요? 복 받지. 그것 갖고 통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의 본분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해야 할 바를 이웃에게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복 받겠다고 한다면 그건 맞는 말이 아니죠. 자,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해서 이 고넬료가 하는 행동을 보세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자기 집에 들어옵니다. 자기 집에 들어오는데
이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베드로의 그 모습은 로마 군인과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깔끔한 모습도 아닐 거예요. 시골스러운 어부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모습입니다만은 베드로가 들어올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를 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응? 여러분, 하나님을 보낸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 말입니다.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 고넬료가 그 앞에 엎드려서, 이럴 수 없어요. 이 장교가 엎드려서 그 앞에 왜 이렇게 엎드려서 베드로를 영접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난데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무릎을 꿇어야 되고 엎드려야 되는가? 아니에요. 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저분의 속에 담겨, 저분을 통해서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저분의 마음속에서 내게 들려줄 하나님의 말씀이 저 사람에게서 내게 들려줄 말씀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는 거예요. 그런 입장입니다. 자, 베드로가 고넬로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찌하기 이렇습니까? 당황을 하면서 여보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어찌하기 이렇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이 또한 겸손한 거지. 상대방이 자기를 우쭐게 높여줬더니 그래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요즘에 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 돼요. 자 보세요. 베드로 하는 거 보세요. 어째서 이렇게 하십니까?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러지 마시오 하고 이 고넬료를 일으켜 세웁니다. 보세요.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이 고넬료의 마음속에는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복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 해보시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들어봅시다. 이건 아니에요. 소중한 분이 오셨어요. 많은 자기가 아는 사람들 다 집안에 모여갖고 이분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청하라 했으니까 저분에게 무슨 말씀을 나를 주셨을 것이다. 이걸 듣고 싶은 거예요. 이걸 듣고 싶은 거예요. 자,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이 귀한 것, 자 베드로를 통해서 듣고자 하는 이것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마음과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를 향하여 전해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졸아서 들고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이다 하는 이 자리에 졸아서 들고냐? 이 시간에 잠이 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사실 본문에 보면 무슨 특별히 긴 말씀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보세요. 유대인들이 쓰는 말이 있고요. 로마 사람 쓰는 사람들의 말이 있어요. 유대 사람들이 쓰는 말은 아람어지만은 이 고넬료가 사용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쓰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언어가 같지 않아요. 같지 않는데 하나님이 청해라 해서 청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 어째서 말 통하지 않는 사람을 오라고 했습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묘한 것이 있어요. 신비로운 것이 있어요. 이 자리에 베드로가 말할 때 저들이 알아들었다. 그것이 한 영으로.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만든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들이 말과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리에는 한 영으로 통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좀 해보시오. 그거예요. 사람의 언어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난 그 말이 참 얼마나 와닿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17장에 이걸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는 내용과 장장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무슨 말씀이냐면 그거 귀담아 들어야 돼요. 저와 우리 사이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가 된다는 말은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가 된다는 말은 같이 있다고 하나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한 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근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하지 못해요. 이게 안타까워요. 제가 모였다고 하나가 아닙니다. 한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니까 이 말이 통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의 오순절 역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여기 보면 놀라운 거예요. 한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거예요.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영으로 알게 하시고 영으로 알아듣게 하시고 자, 영으로 저들에게 기억나게 하셨다 하는 역사가 이 자리에 나타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모인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모인 자리예요.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이 통했으니까 그 말씀을 알아들었지요. 그 말씀을 힘입어서 저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지요. 이 모든 사건 고넬료가 다시 또 한 번 놀라운 경험을 한 거지요. 무슨 경험이냐? 경유하고 봉사만 하고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하나 자기 집에서 놀란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셔서 저의 말을 내가 알아들었다. 이거는 한 영을 이걸 깨닫고 이 사람이 로마에 가서 예배당을 세웠다는 전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영접한 것이 그 사람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듯이 영접을 했다. 그래야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자, 베드로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심령이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 네가 하는 일들을 내가 다 보았으니 내가 너에게 복 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베드로를 청해라.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말을 들으라. 이 말을 그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더 확실해진 거죠. 확실해져서 그 말씀을 받아서 산 사람이 되었다. 그런 거예요. 들려지는 사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의 삶이 더 점점 더 확실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종을 만나면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는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이면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준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러잖아요. 자, 내가 만나는 일, 내가 듣는 일,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그분은 은밀하게 계시는 분이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마라. 은밀하게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라. 그분 앞에 사는 거예요. 그분 앞에 사는 것을 보시고 그 복이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쏘느냐?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복될 길을 열어주신다. 알아들어요? 내가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귀하게 읽지 않고 이웃에게 행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복될 일이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살면서 남들이 경험하지 않는 특별한 경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